세상을 바꾼 일주일, 나귀를 타신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절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그 화려한 종교적 중심지, 정치적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인 갈릴리에서 지내셨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자신의 사명에 따라 거룩한 하향성의 삶 사신 것이에요. 돈 많고 화려하고 부자들만 쫓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모두 끝내신 후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요, 일주일도 되기 전에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너무 험악한 죽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그 한 주간의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이시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하셨던 말인데,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그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우리는 믿어지는데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에요.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일주일 첫 그 권문인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벳바게는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이 위치한 동네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 옆에 보니까 미노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기 쉽게 미노름에 있었던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베단이라는 동네와도 한 3km 정도 되는 매우 가까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나귀 그냥 가져가면 나귀 좀 쓰겠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은요, 그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나귀가 필요하셔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나귀를 내어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귀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여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지, 나 너무 하기 싫고 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왜 이런 마음과 음성과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용서하라 이런 명령들 있잖아요. 난 지금 내 마음에 너무 죽도록 밉고 싫고 심지어 복수까지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깊게 묵상하다 보면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게 하시면서 용서하라 그 마음 주실 때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 이유를 알려달라고, 나를 설득시키시고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순종해 보면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거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2단일수록 이런 질문 앞에 쉽게 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단의 특징. 2단의 교주들은요, 맞는지 모르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줘요. 2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답 주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도 기도해야 알 수 있고 기도해도 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때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 뜻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분별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며 살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린 이해되지 않던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석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고 순종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이 나귀의 주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너의 나귀를 내게 주렴, 너의 시간을, 너의 열정을, 너의 헌신을, 너의 자녀를, 내 삶을 내게 주렴 말씀하시며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묻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리며 나의 삶을 나의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사용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연동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데려오라 하신 이유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좋은 말들 다 놔두고 왕이시라면서 화려한 말, 마차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보면 5절에 나오듯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마태가 인용한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합쳐놓은 겁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분은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왕, 로마의 왕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한 왕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겸손한 왕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겸손한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어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살이 넘은 다 큰 성인이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세발 자전거 탄다. 여러분 모습이 얼마나 재밌고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30살이 넘은 큰 성인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의 힘과 권세와 위험과는 너무 거리가 먼 나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귀를 탄 예수님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자들의 행렬과는 다르게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또 다른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의 이 북문, 이 성문을 정말 입성했어요. 멋있게 입성했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로마의 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유월절이라는 이 유대인 절기를 앞두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순례객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 명절 기간이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골목골목에 성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성령님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에, 성전에, 그 골목에 임했나요? 아니요.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 10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곳에, 충만한 곳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6월절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고요. 온 예루살렘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가득 사람들로 넘쳐날 때였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를 받아온 그 유대인들이 이때 집단적 울분이 고조되고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이스라엘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라는 도시, 바닷가 도시에 그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군단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 6월절이 되면,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 명절이 되면 이 총독들이요, 그 로마의 많은 군단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동했더라 말하죠.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들은 기마병들을 앞세운 채 정말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일행과는 너무도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에 이르기까지 한 200년 동안 매우 안정되고 평화로운 이 로마의 최전성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나요? 이때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팍스 로마다.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린 이 팍스, 즉 평화는요, 바로 강력한 로마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 식민 국가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만든 평화였어요. 그래서 로마에게는 그 기간이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간이었지만 다른 식민 국가들에게 그 시간은 팍스, 즉 평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하루빨리 자유를 얻고 싶어 했는데요,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팍스 로마나를 깨고 저 로마를 정복하고 팍스 이스라엘, 팍스 시온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잘 드러낸 장면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여러분 앞에 자막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8절 말씀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것은 왕이 행진할 때 백성들이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의 왕이 오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땅에 뿌리고 이 나뭇가지를 바닥에 뿌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뭐라고요? 호산나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구원해 주소서란 말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소서. 저 말이 아랍어로 호샤나고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 언어는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땅에 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는데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또 하나 행동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명절에 행하던 행동이었냐면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행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었는데요, 이때 저들은 레위기 23장 40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초막절의 규례에 따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흔들면서 그 초막절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그 유대의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를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성전 주위를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신 때가 초막절이 아니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종려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흔들었던 것입니까? 이것은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역사적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년 전에 제국을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대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이 광활했던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됩니다. 그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요, 여러 권력 전쟁 끝에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나라가 있거든요.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우리 좀 힘도 모았으니까 로마를 한번 공격해 볼까? 그리고 로마를 공격했다가 아주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무려 5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로마에 바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시리아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시리아가 로마의 전쟁 보상금을 갚아야 하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렸던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는요, 예루살렘의 성전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다 훔쳐다가 다 뺏어다가 그 로마에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를 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왕이 되면서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요,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뿌리 뽑고 자신들의 종교를 이식하려 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자기 쪽 편을 드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고요. 그런데 이에 반발한 유대인들이 하시딤이라는 저항운동, 이 반대운동을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우리는 거룩하게 살 거야 라면서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그토록 자주 듣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거룩 하다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본질은 있고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의 형태와 껍질과 그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됐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파의 저항에도 안티오쿠스 4세는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금서로 선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부터 구약 성경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선포를 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금지시켰고요. 심지어 들어보셨습니까?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오른쪽에 저게 이제 그림이 제물을 돼지를 잡아서 바치는 제단이었는데요, 성전에다가, 그리고서는 저 하나님이 부정하다 여기셨던 돼지의 피를 그 성전 안에다 막 갖다 뿌렸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몸 파는 여인들을 두어서 거룩하고 신성한 성전을 여러분 매춘굴로 만든 사람,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정말 악랄하고 패역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패역한 시리아의 왕을 몰아내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이 7
그 금초대에 있던 불도 다 꺼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고 꺼졌던 성전의 촛불을 다시 켜고 정화해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 드리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 있는데 그가 바로 마카비, 즉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용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가 꺼졌던 성전의 촛대의 불을 다시 켜고 성전을 정화시킨 날을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즉 하누카를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여러분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못 부르는 거 아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해피 할로데이라고 부릅니다. 요새 스타벅스 이런 데 가도 크리스마스라는 말 없어졌죠.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압력을 넣었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크리스마스란 말 쓰지 말자. 또 이 날은 우리가 성전을 회복한 날 하누카의 절기니까 그냥 해피 할로데이라고 불러라. 이래서 해피 할로데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카비라 불리우는 유다가 이 시리아의 왕들을 몰아내고 군대를 이기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시리아를 힘으로 물리친 이 마카비라 불리는 유다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구원자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유다처럼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리치고 팍스 이스라엘, 팍스 시온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제국처럼 힘있고 화려하고 부유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그토록 흔들었고 목이 터져라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저들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요 로마 군대처럼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셨던 것이 아니라 저게 지금 마카비가 그 유다가 안티오쿠스 4세를 이기고 로마 입성할 때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렇게 입성하지 않으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압도적인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팍스 로마나를 깨뜨리고 팍스 이스라엘, 팍스 시온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온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유한한 이 땅의 권력 국가를 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왔으며 스가랴서 말씀처럼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죄악들을 심판할 공의로운 왕으로 너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여 낼 구원의 왕으로 왔음을 나타내시기 위해 저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귀 새끼를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제자인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세상적인 힘과 권세와 황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많은 겸손과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는데 돈 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과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 그런 우리 연동서부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연동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손에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여전히 우리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도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종려나무 가지를 간절히 흔들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호산나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시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 마다하신 그 말과 황금마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그토록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도 여전히 호산나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지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변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 보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힘이 있는 말과 화려한 황금마차에서 내려와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의 사람이 돼요.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움켜쥐고 팍스 마이 라이프를 꿈꾸는 인생,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평강과 샬롬을 위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된다고요. 내가 더 많은 것 가지려고 빼앗고 훔치고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더 나눠주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더라도 평강과 샬롬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연동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소원만을 성취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치는 인생을 좀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 더욱 겸손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내가 되기보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향해 그토록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저들이 어떻게 변해간 줄 아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던 저들의 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손이 됐고요. 호산나를 외치던 저들의 외침은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외침으로 변해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줄 도구로만 여기다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우리의 손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보다 더 큰 유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요.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도 세상을 향해 나를 애걸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애걸하고 간구하는 목소리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내어줄 테니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놓고 타협을 한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잠시 내려놓을 테니 세상아, 좋은 대학아, 너희는 나에게 얼마나 좋은 학벌을 우리 아이에게 허락해 줄래? 내가 잠시 내 양심, 신자로서의 양심 내려놓을 테니 세상아, 너는 나에게 얼마나 더 화려한 재물과 집과 차를 내게 보상해 줄래? 우리도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놓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떤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좀 마무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거든요. 어쨌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고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내 건강, 자녀, 소유, 뭐 여러 이런 것들은 어느 영역에 있어야 되는 것이어야 되냐면 믿어야 되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구의 영역에 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영역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간구의 영역으로 옮겨서 막 간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있는 건강과 자녀와 우리의 진로와 모든 삶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이제 새벽에 또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동안 항상 내가 기도해왔던 내 삶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내 가정을 놓고 간구해왔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여러분 믿음의 영역으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여러분 먼저 한번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더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기대하며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어지는데 이 고난주간은 우리 자신을 자학하는 주간도 아니고 고난체험 주간도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자기 사랑과 나의 욕망들 위해 흔들어대던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예수님께 외쳐대던 호산나 호산나를 멈추고 예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질 하시는 그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심으로 세상을 바꾸신 그 예수님처럼 비록 힘이 들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연동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제주와 민족과 열방을 평강과 샬롬의 세상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